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욕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정말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것은 전 인류의 구속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믿고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새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상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하는 이런 것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또 새롭게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며 실족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거겠죠. 우리 육신이 있는 이상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 썩어질 육신이 있는 이상 그 육신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탄에게 내주는 사람은 믿음에서 잠시 떠날 수가 있는 거고 내주지 않는 사람은 그날 승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어떤 어떤 서적을 제가 봐서 잠시 제가 잠깐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었어요. 또 어떤 신학자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소녀가 어떤 산등성에 있는 그게 어떤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너무 탐스러운 복숭아가 있는데 근데 그 복숭아가 나무가 하필이면 어디 있냐면은 절벽 밑에 절벽에 달랑 걸려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한 발 그 산 등성에 올라가서 절벽에 이르는 그 복숭아 나무에 그 탐스러운 복숭아 나무를 먹고 싶어서 손을 뻗어 발을 하나 딛다가 결국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는 그 잠깐의 그 예화를 보고 그래 욕심이 왜 생기는 걸까? 유혹의 욕심,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그것을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 그런데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그런데 그거를 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썩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들, 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겠죠. 옛사람의 또 그 구습,
그리고 옛날의 습관들,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쩐다니까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생겼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성령님은 이제 우리 그 악기를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시를 하십니다. 기도해라. 이런 것을 기도를 하라 하는데 아유 주님 잠깐만요. 나 좀 이것 좀 해야 되는데요. 나 이거 공부도 해야 되고요. 나 좀 더 빨래도 해야 되고 나도 또 원천도 갔다 오고요. 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이따 해도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따 저녁에 갔다 와서 할게요. 저녁 되면은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우리 이제 저녁에 9시 되면 우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회 때 하면 되죠. 또 이제 아침에 한번 그렇게 핑계를 대버리면은 하루 종일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그 눌림,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놓고 우리가 무릎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런 눌리는 마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따가요. 잠깐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그랬을 때 닥쳐올 어떤 환난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구습이라는 건 옛사람, 옛 구습, 옛사람, 옛 습관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옛사람이, 옛 구습이 우리를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우리 영으로 새롭게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진리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된 형상으로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 속에 껴 있으면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나누십니다. 세상 것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런 그 진리의 예수님의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반드시 구별되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언의 전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거듭났다, 말로 고백은 하지만은 처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거운 마음, 눌린 듯한 마음 기도하라는 거죠. 뭔가 찝찝해, 뭔가. 그러면은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녀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때그때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그렇게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유혹의 욕심이란 첫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자입니다. 사탄은 서서히 이끕니다. 틈만 내주면 서서히 이끕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나? 이제 저도 많은 이번에도 환난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유혹의 욕심에 조금이라도 이끌린 부분들이 있었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그것이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요소들과 조금이라도 타협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금방 문제가 일어나진 않지만, 어떤 계기가 왔을 때는 사단은 그거를 꼭 물고 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옛 구습을 따라 내가 선택하였던 부분들의 결과의 열매가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열매를 먹고 살라.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열매를 먹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타협한 것들, 특히 주의 종들은 사람과 조금이라도 타협한 부분이 있었을 때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큰 문제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그렇고 보통 성도들도 마찬가지, 크리스찬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유혹의 욕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는 이렇게 부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먹고 입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것이 크든 작든입니다. 크든 어때?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제가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요. 뭐 또 사람에 따라서 주의적인 뭘 일을 하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냐. 물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제 알면서도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 세 번, 네 번, 길은 많아봐야 네 번, 한 3시간 정도 일하는데 그것이 좀 어때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몇 번 나감으로 인해서 또 세상 것들이 또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것들,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들, 귀로 들려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절대로 세상 것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다. 나는 변질되지 않는다. 자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또 일들을 해결하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멀리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오는 하나님께로 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자 데마가 있죠. 바울하고 같이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결국 세상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사랑하다 결국 바울을 떠나고 주님을 떠났다는 거죠. 떠나서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심령을 강팍해 하고 있습니다. 죄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1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랬습니다. 아멘.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은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없다 보면은 이렇게 또 자꾸만 믿음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찾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또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돈은 꼭 주의를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데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많이 이렇게 느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더 강하게 또 올 때도 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돈에 이렇게 마음을 두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돈을 주어야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지 베풀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리란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차고 넘치게 주시면은 그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날 있는 것에 적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이 어긋나며, 그리고 돈 때문에 부부간이 어울리며, 그리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가지고, 돈 좀 누가 준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막 혼자 막 꽃동산을 만들듯이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을 인해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인해서 근심을 해요. 이거 지금은 한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일본 온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뭐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옛날에는 막 담을 높이 싸고 거기다가 막 창살로 이렇게 하고 도둑이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고 막 사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 없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본도 별 수 없다는 거죠. 도둑도 많이 있고 강도들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사는 삶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이것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으로써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 다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라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인지, 어떤 것이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에서 오는 건지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등불을 그때그때나 양심의 등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유혹이 따를 때마다 피해라고 그랬습니다. 피해버려. 마귀는 때로는 싸울 필요도 없이, 약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싸울 가치도 없다는 거죠. 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부작천령처럼 또 그런 영생을 이렇게 포기해버린 어리석은 자녀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랬죠. 부작청년이 자신 있게 계명을 지켰으나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냐? 완전히 만만하게 돼버렸습니다. 만만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많은 재물을 주님한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으라 많은데 잘 근심이 되는 거야. 어떻게 모은 돈인데 다 주님이 이걸 내두고 주님 쫓아라고 그래? 주님을 따라가 안 하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저는 헌금 선교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우리는 헌금 우리가 대한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매일 예배 중에 스스로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 안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또 선포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시리라 믿고 일일이 말을 안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사헌금 때에 따라 감사헌금 11조들 우리가 이런 것들 물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드리라 하면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교회가 돈을 내라고 한다 강조하면서 떠나버린 그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안 드리든지 항상 말씀에 대한 고백 선포와 헌금에 대한 고백 선포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있으면 드리는 거고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주시겠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 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이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자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 유혹. 그 유혹의 욕심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쫓는 자는, 사탄의 생각을 쫓는 자는 결국 그가 가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중에 원래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야고보를 쓰게 됐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행위의 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고 야고보서는 행위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냐? 하나님 하신 일을 믿냐?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 것을 믿냐? 거듭난 자냐? 믿었더라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이니까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하겠어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는 종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어떤 것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또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드릴 수 없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는 드릴 수 있지 뭐. 그러나 뭔 또 헌금을 해야 뭔 11주일이야. 이런 마음들이 뭡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영혼군의 사역에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기 미혹된 사탄에게 미혹된 마음. 그래서 그 욕심이 그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결국 사망을 낳고 돈을 쫓아다가다가 도와야 할 곳에 있는데 돕지도 못해. 내가 모아야 되고 주어야 되니까. 구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 못하겠어. 필리핀이고 어디고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가 많은데도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도 많은데 나는 드릴 수 없어.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으로서 악으로 결국 떠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보시면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도 한 남인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비극을 낳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 사탄의 그리고 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가 진리죠. 지혜는 예수님이죠. 주님께로서 나온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말씀의 실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